네,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집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주의를 한마디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밖에 배식하는 형제들, 밥 나눠주는 형제들, 밥 나눠주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분들에게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온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밥 주는 것도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좋은 말을 하고 감동이 되도록 해야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감사하고 예배에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 먹는 밥이 체해요. 걸려. 그러면 기분 나쁘면 어때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밥을 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을 했다고 하잖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봉사하는 친구들이 예배를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대부분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걸 주도록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봉사하면 안 돼,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마찰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를 입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안 나오고 이곳에 시설에 이용만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러면 강요하지 마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인간적으로. 이게요, 복지시설이라 해가지고 복지시설의 서울시의 규정을 따라서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있으면 아주 나쁜 양심이에요. 그런 정책의 규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나오지 말라, 예배에 나오라는 얘기 안 해도 예배를 들어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혜택은 받으면서 나한테 예배 드리러 나오라지 마, 예배 들어 나오라면 내가 시청에다가 민원 넣을 거야. 이따위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짜샤들 말이야. 정말 인간적으로는 조져버리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하고 살아. 그래서 이게 목사의 심정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네? 그 전에도 여기에서요, 있으면서 그 민원 넣어가지고 힘들게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어디 가면 잘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죠. 오늘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기온이 밤에 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등포 다리 밑에도 있고 역대합실에도 있고 저 역 공원 옆에 옆짝에 이 공간 있죠. 공터 옆에 조그만 소공원 베어필드라고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있는 그 조그만 공원 거기에도 있고요. 저 한강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 그 밑에 색강 거기 강변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타임스퀘어 주차장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밖에 노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복이 형제는 저짝 이 박스 주워가지고 니 아까 밑에 자고요. 저 소공원 옆에 거기는 이렇게 그 나무 사이에 거기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한 기온이 10도 정도로 떨어지면 밖에서 전기장판 없이 밑에 온돌 없이 화기 없이 있으면은 한 20도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체감 온도가. 그러면 몸에 골병 듭니다. 안 죽어도 골병 들어. 뼈골이요. 이렇게 골병 들게 돼요.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었다가 일어나다 잘못하면 허리 삐끄덕 하게 되면요. 그거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밤에 순찰을 하려고 그래요. 밤에 들어놓는데 잠 안 오는 사람들 있죠. 잠 안 오는 사람들 순찰하러 나오세요. 그거는 밤에 순찰하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이불 뒤집어 쓰고 뒹굴고 그럴 필요 없고 밤에 잠 안 오면 순찰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 돼. 바우는 졸면서 다니고 있어. 근데 바우가 졸면서 다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던 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 경업이 별명이 대가리인데 이렇게 3년을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이 친구 지금 이게 이만큼 지금 제일 이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밤새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가지고 이 뱃살이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오는 사람들은 우리 봉환이 어제 저녁에 방에 가보니까 잠에 곤이 정말 떨어져가지고 응? 목사님 언제 왔는데요? 잠자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갔지.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래도 몰라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잠을 깨는데 이 친구는 기도를 해도 깨나지 않을 정도로 고운하게 잠이 떨어지더라고. 진짜 그 단잠이에요, 단잠. 예. 코도 골면서 자더라고. 아이고 깨죠. 목사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가서 이렇게 곤히 자면은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밥 줄 때 주위에서 기도하고 밥 주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밥을 주도록 하고 우리가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으면 안 되니까 순찰을 하는 밤에 이 순찰조가 누구 보고 나오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잠 안 오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제가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자는 사람 깨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자다 말고요. 뭐요?
그러면서 따라 나와요. 안 돼. 하나님이 밤중에도 안 주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십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의 백성을 울타리가 돼서 은혜의 기수로 덮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밤에 방에 겨울철에 방을 잡아주는 거죠. 방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작년에 방을 잡아줬는데 현수 죽었잖아요. 현수, 엉거, 최성수 이렇게 세 명이 늘 함께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현수가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여서 방을 잡아줬죠. 방 잡아줬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너무 노숙하면서 술 마시고 몸이 망가져 버려서 방 잡아줬는데 회복이 안 되고 죽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39살인가 현수가? 얼마 안 됐죠. 더 됐나? 엉거하고 그 현수, 최성수, 죄성수 이렇게 같이 늘 붙어 다녔죠. 그런데 엉거는 그 엉거서 있었는데 살았고 현수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몸이 망가지기 전에 방 잡아주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낮에 했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이었죠. 거기에 핵심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은 법적인 계약입니다. 법적인 계약을 맺으면 계약의 당사자는 언약의 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해야 돼. 의무 이행을 안 하면 베르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개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쪼개듯이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약속을 파괴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쪼개져야 될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나는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무 이행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약 법을 못 지키고 파괴해서 죽음 아래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죽어라고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 이행을 하는 게 죽음 아래 떨어진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구원자가 되는 거죠. 구원자. 구원자는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구조해주는 겁니다. 죽음 아래 떨어진 자를 꺼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구출해주는 것이 구원자죠. 이 구원자의 이 역할을 모세이카라고 얘기하죠. 너의 구원자, 모세이카, 너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사에서 나왔죠. 야사에서 나온 단어들이 모세도 구원자예요, 여러분. 모세는 수동태로 하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고 능동태로 쓰면 건져낼 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로서 다시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모델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모세죠. 모세이카. 이게 너의 구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또 표기되죠. 호세야, 조수아,
예수와. 이게 전부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사는 구원하다 동사예요. 세이브하는 동사. 그런데 이것을 분사형으로 하면 구원해내는 사람에서 명사가 됩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와 하면은 구원자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히브리어 예수와를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는가? 바로 죄, 죽음, 지옥의 불구덩이. 여기에서 건져내는, 구체적으로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자가 예수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물 가운데, 물이 흐르는 그 급류, 물이 이 사람을 삼키죠. 깊은 물은 죽이죠. 물, 강물 세차게 흐르죠. 그리고 불의 세력, 이런 불도 죽이지만 지옥불, 불타는 지옥, 거기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세력들을 속에서 구체적으로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이 구원자죠. 구원자. 이사야 43장에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오고 41장에서는 구속자 고엘로 나오죠. 고엘은 리디머 해가지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종으로 팔려갖고 그들이 되물을 수 없는 가난함에 빠질 때 그걸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서 주는 것, 이걸 구속자라고 하죠.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런데 이 고엘이 되고 이 모세이카 구원자가 되는, 예수화가 되는 이 역할을 하는 자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언약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약을 이행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 백성을. 이런 하나님,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구원이고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의 세력이든 어떤 세력이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삼킬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안전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언약의 의무를 하나님으로서 이행한 구원을 베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온 세상이 초죽음 상태죠. 코로나 전염된 확진자가 몇만 명이에요? 7천만 명 이상. 전 세계. 죽는 사람이 몇만 명? 16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앞으로 더 죽을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백신을 바라죠.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에 걸려도 낫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바라는 게, 코로나 재앙 속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백신 나오는 것.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죄와 죽음이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백신, 영원한 백신은 어디 있을까? 이거는 회사도 못 만들어요. 과학자도 발견 못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죄와 죽음,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유 속에 들어가죠. 이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심령이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들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산다. 대글 같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빌딩 재벌 총수가 되면 뭐예요? 심령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심령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죄의 심판을 그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거는 외적으로는 성공인데 내면적으로는 지금 공탕이고 맹탕이고 불행한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겉은 번질한테 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 빛 좋은 게살구죠. 빛 좋은 게살구. 우리는 겉은 초라해, 초막 하나 없고 쪽방도 없고 고시원도 없고, 고시원도 돈 주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고시원 주인에게 돈 불려주고 쪽방 주인에게 돈 불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쪽방맨이에요. 고시원맨이고. 고시원에 요즘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유행을 하죠. 고시원. 인생은 고시생이다. 정말 고시를 보기 위해서 인생 고시 보기 위해 여기저기 지금 아주 고시생들이 많아요. 고시원 가보세요. 그 고시원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갖고 쪽방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거 불나면요 완전 벌집 뭐 다 죽습니다. 아주 불안해요. 그 고시원은 그 조그만 방 그 불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방인데 이게 대유행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도시원이 많습니다. 고시원보다 훨씬 좋은 곳이 쪽방입니다. 그런데 쪽방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벌레. 내가 광식이 방을 가봤어요. 광식이 방을 내가 가봤는데 야, 광식이가 큰 바퀴벌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퀴가 막 방에 이불 밑에, 요 밑에, 이불 밑에, 옆자 구석에 저기 막 이 바퀴가 바퀴 저번에 잡았는데도 어디서 전부 몰려왔는지 이게 그냥 바퀴가 그런데 그 속에서 같이 자니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런데 바퀴 잡는 용사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바퀴 잡는다고 불 태우다가 사람은 태우지 않도록 진짜 그 불질러야 되겠어. 바퀴가 여기저기 전부 있다가 나오니까. 저번에 전부 소탕했는데 또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광식이 있는 방은 늘 그래요. 전에 저쪽이 숙제 방에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그래 거기도 역시 바퀴벌레랑 같이 살고 있어. 여기 지금 여기 조그만 방 거기는 누가 전에 살았냐? 야금야금이 살았어요. 야금야금이 살았던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야 너무 바퀴가 많아. 그 바퀴벌레 소탕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거 튜브에 했는데 근데 죄송한데요 목사님 그 야간형 형이 거기 살았다고요? 야금야금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었다고요? 그 방에 있었거든. 그런데 그 방에 지금 이 광식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가 보니까 불 태워야 돼. 진짜 너무너무 그 바퀴가 많아. 근데 제가 목사님 내 질문 하나 할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을 해보려. 요거 달란트는 뭐예요? 어려워서 내가 나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달란트가 뭐예요? 돈 같은데. 돈 단위. 돈 단위죠. 화폐 단위. 달란트 화폐 단위. 화폐 단위인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탤런트라고 이 어떤 하나님이 재능 은사를 준 것을 탤런트라고 이게 로마의 화폐 단위 달란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달란트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남겨.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놈은 이걸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 하나님은 당신은
뭐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다. 예, 맞아요, 응. 맞아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판단은. 예.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군병이도 뒤로 넘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이 전부 뭘 줬어요. 어떤 사람은 술 잘 먹는 재주도 주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 잘 피는 재주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역마살게 요리도 돌아다니는 재주도 주고. 어쨌든 뭔가 하나는 다 잘해. 그런 걸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꼭 찔러만 보면 딱 찔러요, 그냥. 여러분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가 IQ 70이어도 머리 큐는 1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IQ 70밖에 안 돼서 잘 뭘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사회적 머리 큐 활동하다 보면 머리 큐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뭔가 전부 턱박 굴려요. 다 잡고 다 알죠. 돌아가는 판도 척하면 삼천리죠. 여러분 뭔가 전부 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낙지 있잖아. 낙지는 일어서는 재주가 없는데 뻘을 파고 들어가는 재주가 있어요. 짱뚱이 있잖아. 짱뚱이는요 이게 팍 날라요. 막 점프를 하잖아요. 짱뚱이는 그물로 못 잡습니다. 낚시로 잡아요. 낚시로 쫙 던져가지고 야. 이 바퀴벌레 얘기를 했는데 바퀴벌레가요 그 약을 쳐놔도 이 바퀴벌레 약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바퀴벌레가 먹고도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지금 바퀴벌레가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약을 채놔도 약에 죽지 않고 약간 시들시들해져요. 이게 시들시들해졌다가 이게 면역이 돼가 또 일어나요. 안 죽어. 바퀴벌레가. 여러분 뱀이 백반을 막 치료해가지고 백반 뿌려놓으면 뱀이 안 온다고 하죠. 그런데 백반은 뱀이 안 좋아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전혀 그냥 백반을 해놓고 뱀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완전히 배로 갈고 지나가요. 백반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뱀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마늘이에요. 마늘 막 해갖고 놔둔데 뱀이 와서요 마늘 냄새 맡고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암도 마늘을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암이 싫어하니까 암 안 걸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도 마늘을 싫어할 것 같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마늘을 많이 먹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화살을 쏟아서 코로나 절대 안 와요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쪽방촌에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없죠. 절대 없죠. 우리는 코로나로 안 죽고 뭘로 죽어요? 아유. 아유. 오늘 전 예배를 여기서 마쳐. 좀 더 길게 하세요. 더 길게 하네. 더 연장하세요. 네, 계속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해 주는 구원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물, 불, 강물, 죽음의 세력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새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구약 백성들에게 이행한 것처럼 새 이스라엘 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건 뭐예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신약의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너희들 반드시 구원하리니 두려워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요, 굉장히 배부르게 됩니다. 배부르고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이 말씀들을 그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만 외워가지고 그걸 믿는 것보다는 배경,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구속자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부름이, 그 든든한 말씀을 통해 올라오는 내적인 영적인 힘이 여러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르고 그래도 코로나 이 기승 부르는 상황 속에 백신을 바라는데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신인 예수를 먹어서 구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동해도 깨지지 않는 구원의 평강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청와대도 부럽지 않고요. 뭐 롯데도 재벌도 삼성 재벌도 현대 재벌도 재벌이라 해도 뭐 별로 부럽지 않고, 차를 뭐 벤츠를 타고 다니는 빤스를 타고 다니든 우리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우리는 봉고차가 제일 좋습니다. 봉고차는 딱 올라가면요 앞에가 시야가 높아져서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봉고차가 나는 제일 좋아요. 누가 뭔 차 사줄래냐고 물어보면 뭔 차 타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나는 봉고차. 정말 좋습니다. 또 여러 사람 같이 태우고 갈 수 있고. 목사님 매일 앞에가 이렇게 생각하네요. 여봐라. 네. 야, 나머지는 바우가 내려서 설교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역대하 몇 장을 읽었어요? 26장 누구 얘기예요? 우시야. 우시야라는 이 사람은 유대 왕 제10대 왕입니다. 유대 제10대 왕. 우시야라는 왕은 딱 이름 자체가 우시야 이렇게 들리죠? 이 말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시야. 다른 말로는 아샤라라고 했는데 아샤라는 왕 되기 이전의 이름이었다라고 하고 왕 된 다음에는 주로 우시야로 불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이 기원전 791년에 왕이 되죠. 52년을 통치합니다. 16살의 왕이 되고. 그런데 앞에 24년은 아버지 아마샤하고 같이 통치하고 뒤에 8년은 요담 아들하고 같이 통치. 본인이 통치한 기간은 한 20년 정도. 전체적으로는 52년을 통치하죠.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많은 긴 통치를 했던 왕이 므낫세 55년이죠. 그런데 이 오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앞에 누구누구를 따라서 이렇게 했더라라고 하죠. 누구를 따라서 했다 했어요? 왕? 다윗이에요? 아마샤예요? 아마샤예요. 대부분 왕들을 평가할 때 기록하는 서기관이 다윗 왕을 따라서
아니면은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전을 어떻게 했었어요? 아마샤를 따라서. 그 아버지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 통치 전반부에는 잘했어요. 후반부에는 잘못했어요. 예. 예. 이 우시아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왕들의 역사,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배울 게 뭐냐?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축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더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전체 목적이.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가 어디에 핵심을 어디에서 전부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예요. 네.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고 복.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주. 계속돼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 그 왕들이 전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예.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물리치고 패하게 하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소리치면 7길로 도망하리라.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예.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시아가 그의 통치 전반기에 이런 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역대하 26장 6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복을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블레셋 가드성을 정복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 주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돗 성도 주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가드성과 얌네성, 아스돗성 이 성을 정복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거기에 성읍들을 건축하죠. 이렇게 번영합니다. 또 보세요. 6, 7절.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했다고 얘기해요. 구르발이 뭔가 바알의 거처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곳을 70인역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걸 에돔의 수도 페트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수도 페트라. 페트라 가서 보면 빨간 것으로 돼 있죠. 예, 페트라. 예, 성지순례 가면은 들리는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베트남. 그 굉장히 멋집니다. 아주 에돔이 멋진 곳에 삽니다. 그 근방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은 베두인 족속을 얘기해요. 마온 사람은 에돔 세일 근방에 있는 그런 부류인데 에돔 에서의 후손은 아닌 그 다른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이 에돔, 아라비아, 마온 이곳을 이 오시아가 힘을 내서 치게 됩니다. 그 다음 암몬 사람들을 또 치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와 같이 우시아는 가는 데마다 강성하고 이름을 떨치고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시아 힘을 떨치게 됩니다. 지금 연속국에 우리 은혜가 보는 영화, 연속국 영화가 그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연속국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 악마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악마에 잡혀서 사람을 죽여요. 그게 상당히 맞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연속국이 그런 어떤 성경적인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자기도 성경적이니까 세상적인 믹싱이 돼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세력. 귀신들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들이 틈타면 힘이 세져가지고 쇠고랑을 끊고 아무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틈타가지고 힘이 세지고 사람을 죽이죠. 옛날에 여자 토막 살해 사건을 했던 열 몇 명을 여자를 죽여서 토막 살해했던 친구 있죠. 영등포에서 잡힌 영등포 역에서 잡힌 누구? 유영철 있죠. 그 친구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 씌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뭔가 씌운 거예요. 씌었다는 얘기가 귀신 씌었다는 얘기예요. 전부. 귀신 씌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치잖아요. 귀신 씌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똑같이 힘이 세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힘이 세지고 그래서 마귀들과 싸우게 되고 귀신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거기에 잡힌 사람들을 꺼내는 구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 귀신들이 틈타고 힘을 떨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귀신의 앞잡이, 사단의 사수인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는 사람? 알아고? 안 해오는데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세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파괴, 생명 파괴입니다. 저기 파괴시키려고 온다. 목적이 그거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선한 목자로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내가 선한 목자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믿는다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었죠.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하여 있다는 건 하늘이 와 있다는 얘기죠. 하늘이 그곳에 성전에 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뵙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하늘에 있는 자예요.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죠. 야곱은 밤에 꿈을 꾸는데 야곱이 본 게 뭐냐?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다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I am the way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라고 했죠. 그 길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던 그 길이 나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땅에서 하늘로 연결한 유일한 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거죠. 이게 증인이 증인.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이스라엘 뭐라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인. 예, 증인으로 증인이라는 얘기는 법정적 용어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상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예, 증인. 증인은 어떤 거예요? 순교자입니다. 목내놓고 그 내용,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싫어해. 예수님의 이 진리를 전하는 걸 세상은 싫어해.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막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밟으려고 그러죠.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야훼 차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고 하나님은 엘샤다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그 백성과 항상 거기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거. 이걸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노숙하고 밖에서 다리 밑에 드러누워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술을 놔두고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해야 돼요. 목사님 왜 나 보고 목사님 나 쳐다보면 그냥 정면으로 그냥 쳐다보면 얘기해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흉흉하는 어떤 죽음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내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면역력 높게 하사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구제하는 이러한 예수와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밥 먹고 나서 한 10시쯤에 잠 안 오는 사람들을 순찰할 수 있도록 오세요. 언제요? 10시쯤에. 10시요? 어디 수산으로? 여기 그냥 나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하는 한 2시간 돌 거예요.
한 2시간 돌고 나면 뱃살 나오면 뱃살이 쏙 빠지고요.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허리에도요 힘이 쫙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돌면서 사람들 건져주는 좋은 일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뱃살 빠지고 다리살 생기니 내 건강이 좋아지니 좋고 그리고 딱 기분이 좋다. 오는 길에 또 야식을 우리가 또 예. 그렇게. 너는 안 먹어도 좀 배 있잖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세상에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추운 날씨 속에 기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는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경업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착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요, 내가 목사님 존중하고. 가만있어. 정 목사님, 이리 문경업 대가리 일로 와. 앞에 사진 찍어야 기념사진. 말씀이 원래 앞으로는.